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좋은 소식, 즉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차별 없는 은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불순종하였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이미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가운데 그 좋은 소식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의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표현은 원문에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라는 어떤 추측의 의미, 개인적인 어떤 생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결과적으로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와 또 그 뉘앙스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보니 그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새롭게 이 말씀의 의미를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들음은 다른 것들에 대한 들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라는 어떤 의미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임을 우리는 또한 주의해서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이 자리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그 소식들을 들려주셨으며 또한 에스라와 같은 뛰어난 교사들도 시대마다 보내어 주심을 통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1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거부한 복음의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그와 같은 전파의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 또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준수함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함에 있어 동일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 모습과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 의로운 자들이 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그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의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회개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대한 간구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신앙과 영혼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그저 건강하고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 못지않은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필요한 여건과 형편들을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말씀을 보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그와 같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들만을 보고 그와 같은 말씀들에만 가치를 두고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와 같은 말씀들만을 듣고, 집에서 말씀을 볼 때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만을 보기 때문이며,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잘 사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존재하시는 목적이, 임하셨던 목적이 마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기복주의적인 말씀을 듣고 기복주의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의 결과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늘 주목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와 같은 여전한 부족과 연약 속에서도 여전히 그 손을 벌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유하여지므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지므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